예,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곱 대접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대접, 마지막 심판이죠.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재앙. 이 재앙이 이제 어느 영적인 재앙이냐, 이 세상에 오는 재앙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이 애초부터 많이 갈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은 초기에 한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왜 이것을 이 땅에 이루어질 실질적인 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짝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이에요. 첫 번째 권이고 66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조하신 그 땅들을 왜 없애야만 했는가? 그분이 친히. 만약에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성경이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한 번에 이 지구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고 하면 그냥 어디로 뿅 없어졌나 이런 의미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모습들을 감춰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실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큰 틀로 이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큰 관심은 자신이 만든 아담이었어요. 자신이 아담을 만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과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죠. 그 나라를 그 아담과 함께 통치하고 싶은 그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의 아들을 계속 창세기부터 언급하시면서 누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냐? 누가 나와 함께 이 땅을 상속받아서 다스려 줄 거냐? 같이 다스릴 거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런 넓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사람, 나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거리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인간에게 주고 싶은데 그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람, 나의 아들, 그 아들이 내가 진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 안에서 통치를 하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진짜 만들고 싶은 절실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새로운 땅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더러우니까 가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노아 시대 때도 한번 다 물로 엎어서 한번 만들어 줬었어요. 또 이게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언급되는 거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걸 또 어지럽혔다는 얘기가 돼요.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태워졌어요. 새로운 그런 땅이 될 걸로 기대했지만 거기서 나온 롯과 그 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못한 거.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섭리하신 섭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심판들이 왜 인간에게 이런 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계속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그럼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또 울고 그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계속 그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은 우리가 그냥 먼 의미로 봤을 때 교회는 재앙 당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있는 곳에는 항상 심판이 가게 되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원리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대속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듣다가 천부될 얘기를 잠깐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셨다고 믿고 이제 주님의 공로를 내 삶에 이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근데 그것도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군요. 이렇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진정한 참회. 내 죄를 진짜 주님이 사했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성령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체험될 때 그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무덤덤하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그 칭의를 받을 때 그 순간적인 감동과 감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칭의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건 주로 그 칭의입니다. 칭의.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었고 기독교 역사가 계속 이제 좀 어른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성격의 많은 부분들이 좀 열려갑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뭐 유럽에도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미국에도 그렇게 복음이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계속 많이 그냥 전파되는 건 그냥 칭의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의로 피로 덮어가지고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죽은 자로 봅니다. 피가 덮여져 있으니까 저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 안에 살아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옛사람적 모습으로 살아가요. 꿈틀꿈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그 칭의를 우리가 이제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칭의를 그냥 칭의로 끝낼 것이냐 인생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너 죄 없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완전한 의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칭의부터 그 완전한 의, 그 득의라고 하죠. 의를 얻었다. 너 정말 의롭구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하시고 사귀고 25년 만에 아들 주시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니까 벌써 10몇 년이 또 지났잖아요. 40년이 거의 다 됐을 때에 이상됐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때 인정을 또 해줘요.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칭의의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친구처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쭉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선택한 어떤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그런 완전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자, 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을 또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대속죄의 송아지로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그 수송아지의 죽음, 그 죽음은 우리를 칭의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송아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희생으로 올려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의 그런 보좌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점을 정리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15장은 순교자들의 무고한 피, 이게 대속죄일을 하는 제사의 한 형태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무고한 피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7재앙이 지금 준비될 수밖에 없다. 이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7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내 백성을 죽였냐는 거죠. 왜 내 백성을 무고한,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내 백성을 왜 해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주 막바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 적절한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함이에요.
자, 그렇게 7장이 준비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를 했다면 16장은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실제적 재앙이 이제 선고가 되는 것이죠. 죄도 없는데 막 재앙을 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렇게 순교하게 하실까? 살려주시지, 죽기 전에. 이렇게 참 생각하기가 쉬워요. 막 절규하잖아요.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 그런 걸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충성을 받으시고 땅한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많이 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초기에 그 신앙 때문에 죽은 많은 사람들의 피가 한반도에 이렇게 적셔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입니다. 피는. 그 생명이 땅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슬람 땅 같은 데서 kop트교 죽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우리가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 kop트교가 기독교인입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저희 중동에서 우리가 뉴스를 대할 때는 중동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이 드디어 열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저 이슬람 저 견고한 진이 깨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이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피가 이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피를 흘린다는 자체가 그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이 열리려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어느 조상이 죽어줘야 후대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하고 싶습니다 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 수아가 찬양 잘하잖아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를 볼 수 있다면 생명은 또 다른 생명 낳고, 그게 바로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씨앗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느냐 이걸 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신의 패배라는 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서 자신이 이겼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결국 그것이 사탄 마귀들의 패배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순교자들이 지어졌는데 이것은 마귀의 패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여태까지는 이겼는 줄 알고 막 잔치 분위기로 갔지만은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네가 패배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자, 오늘 나팔과 대접을 비교하면서 오늘 읽었잖아요. 읽은 이 말씀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팔 재앙은 계시록 이제 8장 9장에 나오죠. 그리고 대접은 계시록 16장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심판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의 방법이에요. 3분의 1, 다 3분의 1이에요. 나팔 재앙은. 인재앙은 4분의 1이었죠.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2절에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세 번째 나팔은 강들과 물샘에, 네 번째 나팔은 해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데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농사가 안 돼요. 잘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경제적인 타격이죠. 그래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게 이게 지금 그레이트 리셋인데, 그레이트 리셋이고 출애굽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셨는데 이건 경제가 망하는 걸 말해요. 경제가 망하는 거. 출애굽은 애굽이 망했어요. 애굽이 풍요를 상징하는 소를 막 자기 신에게 바쳐드리는 그런 종교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받았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출애굽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시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경제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각국의 정상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레이트 리셋. 이거 누가 만드냐? 사탄의 그 우두머리들이 만드는 지금 세계의 변화예요, 이게.
그들은 지금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전 세계를 그레이트 리셋, 0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나라로. 이게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 경제를 박탈해서 이제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정부가 주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게 만드는 이 경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화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공산화예요. 정부가 주는 것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시작이에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은 내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분이 주시는 경제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경제가 아니면 자기가 큰 위험에 빠졌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막 흥분되고 미래가 막 불안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완전히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 내가 너에게 경제의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먹을 거 주시고 물 주시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살아가셨던 그것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다 이론으로 배웠지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경험 못하신 사람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666표를 찍어주는 건 내가 너의 경제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권을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종이.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이 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주 더 신앙이 좋아지고요. 양다리 걸쳤던 사람은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욕심을 못 내려는 사람은 그냥 그들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자꾸 부수면서 네가 이 물질계를 의지할 수 있느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네가 짓는 농사를 의지하고 네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고기 잡는 사람들은 네가 이 바다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최고의 그런 환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린 이 땅에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거를 조금씩 체험을 해요. 이때는 이제 엄청난 거죠. 3분의 1이니까. 네 번째 나팔 불면 해달별이, 다섯째 나팔 불면 황충이 무적행해서 올라오고,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서 사람, 드디어 여태까지는 자연, 사람을 둘러싼 그 테두리를 공격을 해서 사람에게 회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위협의식을 줬지만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드디어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 촉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쪼여오면은 너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내게 점점 뭐 가까이 오는 것 같다. 위기가. 그럴 때는 경고입니다. 빨리빨리 얼른 서둘러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대접을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요거만 읽어도 언제 쏟아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2달 42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 짐승이 통치할 수 있도록 준 최고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에게 뭐 우상의 표를 받도록 막 격려하는 기간이죠. 독려하는 기간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악한 종기가 나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렇죠? 표를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동의해가지고 받고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2달이 다 끝날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42달이 딱 끝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자신이 그거 맞고서 경제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그 순간의 선택이 진짜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영원히 좌우하게 되는 그런 때죠. 때는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종기가 난다. 이 종기 헌대거든요. 뭐
피가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실제로 그 베리칩을 만든 그 박사가 폭로를 했어요. 그 베리칩을 맞았는데 그 베리칩이 뭐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몸 안에서 깨지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몸 안에 일으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종기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그걸 소개했어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성경을 읽고 놀랬다. 이 종기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 썩어 들어가는 이런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막 다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아니다. 내가 말한 거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싹 잠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은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묘사를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자, 두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냐?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그렇게 되니까 다 생물이 다 죽어요. 지금도 막 그 우리 일본의 원전 그런 거 폐기물 바다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멀진 않았죠 지금. 체르노빌 그 원전 사태도 있는데 막 물고기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갖고 엄청 커요. 오징어가 대왕 오징어, 뭐 그냥 집채만한 오징어, 뭐 물고기도 막 그렇게 커지고 사람도 방사능에 오염되면 막 발도 이만해지고 그렇게 막 이상해지거든요. 커지더라고 대부분.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 이게 죽어버리겠죠.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또 그렇게 되는 세 번째 대접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3절에 보면 피같이 된다. 4절에도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된다. 계속 이렇게 피가 되죠. 5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을 담당한 천사입니다. 이건 물 담당한 천사. 그러니까 모든 요소마다 천사가 다 배치되어 있어서 그 천사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건데 물을 담당한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우르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르우시도다. 왜 우르우시냐?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자, 물이 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나와요.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얘기하면서 자신이 행한 짓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은 5절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 얘기가 특이한 거죠. 자, 1장부터 이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찬양할 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리라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가 빠졌어요? 장차 오실리가 빠졌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요게 또 한 번 언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었을 때 그들이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차 오실 이가 빠진 게 언제부터냐면은 11장 17절부터입니다. 7번째 나팔 불 때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장차 오실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번째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그거 암기하라 그랬어요. 7번째 나팔 불었을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린 양이 그걸 맞아주잖아요. 시온산에서. 이미 그분은 오신 것이죠. 오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19장 돼야 재림을 하시는데 지금도 장차 오실 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분은 와 계신 거죠. 자, 오늘 이 심판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은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냐? 어두움이 그 빛 때문에 괴로워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진리로 만들어진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깨어집니다. 불을 확 켜면 어둠은 확 물러가요. 순식간에 물러가 나죠. 근데 이 빛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나라는 파멸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그분은 이 중간에 하늘에 계셨죠. 부활한 사람들과 같이 그 영역에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내려오고 계신 겁니다. 점점. 자, 이 내려오는 이 기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암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걸 잠깐 볼 텐데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7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붙고서 내려오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영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런 대접 심판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피로 만드는 것이죠. 그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말을 합니다. 번제단이겠죠 이게. 이 번제단은 뭐냐면은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를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거기 심판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 의로운 종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제단인데 그 제단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심판하신 게 의롭습니다. 그 순교자들 피가 묻힌 곳마다 다 이제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옳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다 동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편이에요. 이게. 8절을 보면은 해에 쏟으니까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을 막 불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물심판도 아니고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그래서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오존층도 다 파괴되고 있고 우주의 가시광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지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중간 대기에 그런 층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그렇게 멀게 남질 않았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이들에게 미래의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가 그런 걸 잘 생각해보고 대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올해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느끼는 이상기후 같은 거를 지금 여태까지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이 많아가지고 그걸 막 녹이면서 이게 지금 식히고 있는데 이제 많이 녹았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다 녹아서 더 이상 뜨거워진 지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석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급속도로 뜨거워지는 거죠. 이 지구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벌써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면서 어두워지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런 시즌들을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정도면은 사람은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5번째 대접은 어디에 썼냐? 짐승의 보좌에 썼습니다. 보좌에. 그래서 보좌에 쏟는다는 것은 너의 임기가 끝났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너의 임기를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 보좌는 이제 그 보좌를 차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이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그들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근데 뭘 원했냐? 9절에. 사람들이 태워질 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았다. 이때까지도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도 나오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한꺼번에 안 내리고 서서히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막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팠어요. 아팠겠죠? 네, 다 아파요. 근데 이들은 영원히 아파요. 영원히 아픈 그런 고통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너 정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만 아파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70년, 80년
그 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은 영원히 아픈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얼만큼 아픈 건 뭐 그들이 안 아프다 그렇다면 뭐 좋겠다 이렇게 얘기 되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형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그 즉시부터 우리는 아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픔이라는 고통이 늘 따라다니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미래가 항상 소망적이지는 않아요. 늘 불안하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소망을 주시니까 그나마 이 땅이 살만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물어볼까? 자기가 알아서 다 선택을 할 텐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린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섯 번째 대접입니다. 나팔과 대접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교해서 썼어요. 자,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대접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천사가 놓이면서부터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대접의 여섯 번째 대접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이런 말로 암시하면서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소스를 주죠. 우리한테 풀어봐라 이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한번 나눠본다면은, 자,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로 쓰는 무기가 뭐냐? 불, 연기, 유황.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쟁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 무기다. 근데 이 전쟁 무기로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여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연월일시, 작정한 어떤 때가 있어. 때. 어떤 그때까지 계속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데 암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3분의 1을 죽이는 이 전쟁이 끝나는 동시에 또 벌어져야 되는 전쟁이 또 아마겟돈 전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구나. 전쟁이 이렇게 해서 발발을 해서 이 전쟁으로 맞춰지면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돼요. 그러면 전쟁이 지금 맞춰지는 전쟁이다. 그 뭐 뒤에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가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하나 더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인류가 무너지는 전쟁하고는 그거는 좀 동떨어진 전쟁이에요. 천년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질 않겠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전쟁으로 봤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전쟁이 마치는 전쟁인데,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됐다. 이것이 이제 전쟁을 일어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방에서 왕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강물이 말라줬다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온 천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벌리는 전쟁입니다. 이게 14절에 나오죠. 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왕들에게로 귀신의 영들이 다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막 부추겨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전쟁 한번 하자 해서 딱 일어나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다 건너면서 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한 마지막 전쟁이죠. 이 마음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죠. 자신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신은 사탄의 꼭두각시로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난 것에 대한 두려움, 대적감, 그런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이 유브라데 강을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본다면은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생겼길래 물이 마르면은 동쪽에서부터 이 대통령들이 연합을 해갖고 몰려와갖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지금 요즘 지도를 본다면은 이런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 시리아, 구약에서는 뭐 아람이나 수리아 이렇게 나오는 나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그 땅 이름이 지금으로는 이제 터키 땅입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를 건너서 저 이제 서쪽으로 더 이동하면 이제 유럽이 쭉 나오는 거죠. 로마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 우리가 잘 매일 보는 그런 게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우리가 여기 맨날 보는 홍해죠.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라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랐다 하는 얘기는 지금 요 강물이 마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 동쪽으로 오는 이 왕들이 요 유브라데 강 때문에 이쪽으로 잘 못 넘어와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이름이 깨지다, 나눠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눠지다. 요 강을 못 넘으면은 나눈 거예요. 나눠졌어. 이 강을 딱 나눴어. 그래서 이걸 못 건너면은 저쪽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왔다, 이게 말랐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위험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아주 유브라데 그 강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찰 때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되는 것이죠. 성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만 봐도 이스라엘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인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러면 유브라데 강 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유브라데 강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놓이고 아주 댐인데, 이 댐이 있기 때문에 물 수위를 수시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말려가지고 군인들이 지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대접 쏟아질 때 강물이 말라서 지금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벌써 지금 여기 말라 있거든요. 언제든지 말릴 수 있어요.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얘기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됐다는 얘기가, 옛날 그 시대는 댐이 없으니까 그냥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이 얘기가 언젠가는 강물이 마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데 다 말릴 수가 있거든. 언제든지. 그래서 터키에서 큰 댐으로 물을 막아서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째 나팔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유브라데 전쟁, 우리가 아까 3분의 1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무슨 천사가 풀려져서 전쟁이 1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랬죠. 여기 이 근방을, 이 주변을 근거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전쟁, 3분의 1을 죽인 그 전쟁, 그 결과로 인하여 온 천하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모세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공격한 걸로 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공격한 걸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공격한 걸로 동일시킵니다. 그래서 이 온 천하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이런 전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 전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전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서, 저 사람은 사탄의 편에서 그래서 전쟁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6번째 나팔로 시작된 그 전쟁의 파장이 온 세상 왕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무엇인가 이제 설정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월일시는
아마겟돈 전쟁이 촉발되기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제는 유브라데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슨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마겟돈은 어디에 있는 이름이길래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요즘에 그 사이버 아마겟돈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 테러 공격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 진짜 전쟁이 아니고 이것이 사이버 테러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온 천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땅으로 모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 전쟁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저기 구장을 할 때 유브라데 전쟁을 할 때 그때 진짜 전쟁이냐 상징적인 전쟁이냐 그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연기, 유황 그 전쟁 무기에 대해서 제가 응답받은 것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무기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유브라데 실질적인 전쟁에서 시작한 유브라데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전쟁으로 끝날 것이냐, 진짜 전쟁으로 번질 것이냐. 상식적으로 보면 진짜 전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땅에 있는 왕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려면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많은 왕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것도 아닌데 전쟁을 안 하고 그 나라를 뺏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상식적으로는 지상 전쟁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가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밑에 쭉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지도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갈릴리 바다 옆으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갈멜산, 여기 갈멜산이 있어요. 여기 뚝 삐져나온 데가 있죠. 그래서 갈멜산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기혼강이 흘러요. 이렇게 기혼강이 흐르고 지금 무기또가 여기 딱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세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세모가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산, 무기또 언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뽕긋이 이렇게 솟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 32km, 너비 29km예요. 삼각형 모양이죠. 밑에 그림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런 식의 모양. 여기서 이제 과거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도 여기서 말들을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차부대 그런 것들이 여기 무기또에 있었어요. 또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애굽에 바로누고가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올라가다가 요시야가 방비하러 나갔다가 여기서 이제 전탈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이 무기또에 전쟁 이야기가 여기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 갈멜산 밑으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시리아, 아까 말했던 우리 아람, 수리아 이렇게 표현됐던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애굽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돼.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도 됩니다. 이 땅이. 자, 고대 헬라어로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겠어요. 하르마겟돈, 히브리어로 메기도, 라틴어로 아르마겟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겟돈은 무기또예요. 무기또. 하르라고 써기도 하고 아르 이렇게 뭐 발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하르 이건 뭐냐면 오르다 산이란 뜻이에요. 산. 그래서 결국 무기또 산, 무기또 언덕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 실제로 이건 이스라엘의 실질 지형입니다. 실질 지형. 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맞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나눠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봤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손, 올라가지 못하고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은 용과 이제 싸우기로 예비된 자손이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두 자손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밑에는 자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들은 올라가고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아직 익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뭉뚱그리로. 그런데 이제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방인 교회는 충만한 수가 이제 차서 이제 마감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모든 복음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런 때가 조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로 그 복음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적 갭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올라간 아들 가운데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할 거예요. 교회는 이제 오랫동안 이거져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아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고, 거기에 속해 있을 거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교회도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인 그때까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됐습니다만. 자, 이 이야기가 그럼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제가 약간 민족을 구분을 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을 그냥 둬라. 이것은 어디지? 라고 봤을 때 그 바로 다음에 나오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었어요. 이 거룩한 성이 곧 성전의 바깥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도 바깥마당이 어딘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소개를 하고 했는데, 민족적으로 볼 때는 거룩한 성이다 그러면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성이라면 옛날부터 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성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졌어요? 이때에 성전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바깥마당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바깥마당만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거룩한 성 자체가 성전의 바깥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 우리가 다 성전인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성전의 바깥마당이 취급당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와라 그래서 자꾸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바깥에만 왔다 갔다 한 그런 백성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11장 8절에 두 증인이 죽을 때에 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 성길이 어디지? 라고 했을 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도 한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자기를 거룩한 성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알아먹어요. 얘기를 하면 그렇게 거룩한 성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서로 통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그들은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볼 때 그 당시 두 증인이 죽음 당할 때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나와줘야 돼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데 17장, 18장에 보면요. 이 큰 성을, 똑같은 큰 성인데 이 큰 성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혼동스러웠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17장, 18절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말하거든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이 두 가지인데 정치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바벨론은 여신 숭배하는 거죠. 그 바벨론인데 큰 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큰 성길에 있는데 그 큰 성길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답이 나와요. 전 세계에서 바벨론을 받아들이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악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녀란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걸 얘기해요. 음녀를 제가 쉽게 얘기했죠.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우면 음녀예요. 다른 남자의 씨를 받으면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말을 하면서 몸은 딴 남자랑 섞으면 이게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그 종교의 씨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은 그들의 교리도 맞아.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만 받아들여야 이게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볼 때 소돔이다, 애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7장, 18장에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은 음녀인데, 큰 성 바벨론은 음녀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음녀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당시에 두 증인이 사역할 때. 그 두 증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게 된 거죠. 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은 성전을 추구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성전. 그리고 어떤 인식이냐면 성전 짓는 자를 메시아로 믿어요. 전 3년 반에 구약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제사를 막 못 드리게 하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때까지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9장에 그 성전을 누가 지어줬느냐?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그걸 지어줘요. 근데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막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가 3년 반이 딱 끝나고 이제 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캐치해요. 왜냐면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으라고 하거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암시적인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구약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칭 메시아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성전을 짓는데 공헌한 바벨론 음녀와 그 성전을 짓는데 공헌해 주니까 이게 진짜 메시아고 메시아 사상이구나 하고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탁되어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근거지로 사용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 딥스테이트 그 용어들이 하도 많아요.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런 음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들 전 세계 엘리트들인데 그 전 세계 엘리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10개국으로 나눴을 때 전 세계를 10개국으로 나눴을 때 일본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 지도를. 그 이스라엘 땅을 그 깨끗한 땅을 일본으로 해놨냐. 지금 전 세계를 12분으로 나누고 다스리겠다는 그 세계 그들의 그 엘리트 그룹의 핵심 멤버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근거지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전이 지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잘 들어야 돼요. 언제 이 성전이 지어지나 이런 거. 때가 굉장히 가까운 거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암시하고 있는 구절들에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전 세계에 배교가 싹 일어나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음녀들의 활동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기 이제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예, 전 세계에 마음에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을 숭배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함을 받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이렇게 쓸 때에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 이 상전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쓰질 않아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에 다 지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막 하는데 자신이 거기 딱 군림하면서 나를 숭배하라 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참 메시아를 찾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목숨도 자신이 못 박아 죽인 그 메시아였다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회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그들은 제사드릴 모든 만발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마쳤어요. 근데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자, 스가랴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나와요. 스가랴 1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하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을 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 모든 백성, 그러니까 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력이 예루살렘을 폭풍같이 몰려와서 치는 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스가랴 14장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백성들의 요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때 재앙을 내리셔서 살이 썩고 눈구멍이 썩고 입속에서 혀가 썩고 크게 자기네들끼리 피차 요란하게 치면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딱 감람산에 서시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도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 대통령들이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이런 전쟁,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런 전쟁, 이제 이스라엘이 내가 이제 잘못된 걸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온 세계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의 회심, 다윗의 샘이 열려서 그들의 죄악을 씻는 샘이 열려서 그들 씻어줄 거라고 했던 그 스가랴서의 그 샘이 그때 열려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죄사함을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속죄를 이루어주시죠. 그들에게. 그래서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도 잡힙니다. 그래서 유황불못에 던져지죠. 자, 아마겟돈의 패배자는 누구냐? 짐승, 정치적인 대통령, 전 세계의 하나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짐승이고, 또 그와 함께하는 온 세계 대통령들, 이들, 또 거짓 선지자, 종교의 모든 영향력들이 거기에 다 합류해주고 거기 협력하는 군대들, 아마겟돈의 패배자입니다. 아마겟돈의 승리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아마겟돈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빨리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순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진심으로 열었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할 때 손을 우리가 내밀기만 한다면 그분이 도와줘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야 돼요. 구원해달라고 소리질러야 돼요.
물에 빠졌으면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응? 문제는 뭐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지. 절실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위세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덮쳐오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괴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이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그 작고 작은 그 이스라엘의 회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놀라운 구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